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 있는 그 마지막 일주일 안에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루살렘 큰 성 안에 다시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5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이렇게 꾸며놓았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실 감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잖아요. 그리고 모세 인도로 광야로 나왔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성막 태버네클을 어떻게 짓느냐를 말씀하시고, 그 성막을 광야에 지은 다음에 양과 염소와 소를 가져와서 그 사람의 죄 대신에 그 동물을 죽여서 동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죄 용서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내 반도에서는 이 wilderness, 광야이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세웠다가 다시 해체하고 또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을 반복해야 했기 때문에 텐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타버네클, 성막이라 혹은 다른 데 회막이라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이 가나안 전 지역을 통일하고 그 아들 솔로몬 왕 시대에 이제 이동식이 아닌 건물을 지어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BC 959년, 여러분 노트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BC 959년에 완공되어서 솔로몬 성전이라 부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부서졌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받고 와서 이제 백성들과 격려해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수르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BC 516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BC 516년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제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이 에돔, 이 사해 오른쪽에 있는 에돔 출신의 헤롯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유화시켜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해서 다시 건축하는 일, BC 20년에 시작해서 AD 63년경에야 완성이 되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헤롯 성전이라 부르는 이것이 재건을 위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역사가들은 이 헤롯 성전이 대리석으로 장식되고 금과 은으로 된 문들로 성전 장식을 했습니다. 그걸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6절에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 부활 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몇십 년 후에 유대와 로마 전쟁을 하면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되면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얘기를 듣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도대체 언제 있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몇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8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야기할 때 때가 가까이 왔다 할 때 따라가지 말라 이야기했어요. 또 9절 이하에 보면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일어나서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서 나라를 칠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 보는 일이 딱 그런 일이잖아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들끼리 전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2차 대전 소식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쟁 소식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라, 그런 징조가 있긴 하지만 곧 오는 것은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11절 이하에 계속해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지진이 나고 기근, 역병,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도 다 살아있는 우리가 경험한 거잖아요. 최근에도 우리가 기억나는 인도네시아에 엄청나게 큰 지진하고 이 쓰나미가 덮친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일본도 그랬죠. 중국도 그렇고 최근에 투르키에 아프리카 이런데 곳곳에서 큰 지진하고 또 코로나 팬데믹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하늘로부터도 무서운 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종말이 오고 있는 징조이긴 하지만 끝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12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길 것이다. 종말이 오기 전에 교회가 박해를 받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적대자들이, 그렇지만 적대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그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복음을 증언할 때 그들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고요. 마지막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간에 일어나면 16절 이하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절 이하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까지 너희를 예수 믿는다고 넘겨주고 더러는 죽이는 일까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목숨을 얻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일이 생기고 어려움을 맞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미리 알고 놀라지 않고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해서 20절 이하에 24절까지 예언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곧 군대에게 포위당해서 파괴될 것임을 예언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몇십 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4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이방 사람들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망할 때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전 기간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모스크가 예루살렘에 서 있잖아요. 다만 그 성전의 한쪽 끝자락인 통곡의 벽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재림절을 통과하면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일어나는 세상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보시면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천체에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지진 때 쓰나미 같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파도의 엄청난 파도, 해안을 강타하는 것 같은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 마지막 종말 때는 그 재난이 심하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재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절할 정도로 놀랍고 어려운 시간들을 맞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나는 엄청난 일을 보고 무서워하고 기절하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27절에 보시면요,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계속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광 중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재난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너희의 머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낙담하고 힘들 때 머리를 숙이잖아요. 기쁘고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머리를 들잖아요. 그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왜냐하면 영광의 시간이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기 때문이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영생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일어나서 당당하게 머리를 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기절하는 시간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몸이 바뀌어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와 같은 것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머리를 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람들이 성전을 너무 아름답다고 헤롯 성전을 칭찬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종말을 맞는 그리스도인들, 신도들은 도대체 어떤 자세로 생활해야 될 거냐? 32절에 보면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쯤 예언한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가장 가까이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 40년 정도 있으면 일어난, 로마가 그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로마 타이터스 장군, 디도 장군이 밀고 들어가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예언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먼 후에 세상에 종말이 일어나고 있는 징조로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33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이 세대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세대들 가운데서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안에 장대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한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도 지금은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그걸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삶 속에서 34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또한 그날이 마지막 종말의 날이 덫과 같이, 덫이라는 게 갑자기 생각지 않은데 탁 발목을 잡는다든지 동물을 잡는데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방탕함과 늘 같이 가는 게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이 있는 곳에 방탕함이 있고요, 방탕함이 있는 곳에 술 취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흥청망청 먹고 술 취하는 일에 사로잡히면 영적으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흥청망청 먹고 술 취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피하라 말씀하는 거죠. 또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짓눌리지 않게 하라.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적절한 준비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온갖 정력이, 모든 정력이 거기에만 집중돼서 정말 영적인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걱정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것을 아뢰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도 훈련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는 훈련. 왜냐하면 염려로 우리 사로잡히면 영적인 것을 준비하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길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날이, 마지막 종말이 예수 믿는 사람에겐 대비하고 있어서, 준비하고 있어서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해라.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망각하며 전혀 준비 없이 살다가 갑자기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의 종말을 갑자기 맞든지 인생의 종말을 대비하지 못하고 맞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나중에 천천히, 그러나 35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 없이 세상의 종말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노아 시대 이야기를 누가복음의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아 시대에 벌어진 일, 인자의 날에도 마지막 종말의 때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실제로 마침내 홍수가 나서 다 멸망시켰다, 이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에 이길 수 있는 방법,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36절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상급의 심판 앞에 상급을 받는 날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사실 기도하면서가 이 앞에 문장 전체에 걸려요.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라. Stay awake.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또다시 이 대림절을 맞으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그 음성을, 경고하시는 음성을 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종말, 세상의 종말 늘 깨어 있어서 맞으면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고 기절할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오늘 주의 말씀처럼 늘 깨어서 준비하며 맞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